욥기서 37장 이 시간에는 21절로 24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7장 21절입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후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는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네 번째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후의 연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36, 7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38장에서부터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욥기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클라이막스고 절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이제 38장에서부터 이제 전개가 되겠습니다만은 단숨에 우리가 38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으로부터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좀 기나긴 시간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살피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고, 이제 오늘 이제 엘리후의 그 주장에 대한 핵심을 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돈을 하고 38장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철두철미 하나님 중심의 인물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2절 하반부에 보면은 36장입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이렇게 기나긴 32장에서부터 출발해서 37장 24절까지 이르는 이 기나긴 연설을 함에 유일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엘리후가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 다음 절에서 보면은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할 말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할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좀 공경에 처해서도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하여도 수많은 오해 가운데 있어도 내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 모두에게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할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를 돌려드리는 그 일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일 처음에 사람의 대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호흡하십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왜 먹습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직장 가집니까? 그 모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까? 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제가 이 시간에 어렵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을 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는 한 가지 목적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일이다. 엘리후가 32장을 열면서 5절에 보면은 화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욥과 세 친구를 향하여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변론을 네 차례에 걸쳐서 주장하는 그 가운데에 욥이나 그의 세 친구들은 누구 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말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후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를요? 그를, 누구일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엘리후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외우기가 쉽습니다만은 28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욥도 그의 세 친구와 논쟁을 마감한 다음에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결론을 짓기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엘리후도 변론을 마치면서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잠언서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전도서에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성경의 주제는 이렇게 명쾌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내가 이 일을 하고자 산다고요.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하반부에 보면은 그는 누가요?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물음표로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죠, 강조. 여기에 나타나는 지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지혜는요, 이 세상에 속한 지식은요, 우리가 많이 가지면은 많이 가질수록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교만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서 등장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 지식을, 세상 지혜를 과시하고 잘난 척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똑똑해 봤자라는 거예요. 정산유수와 같이 말 잘하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말하건대 그런 지혜와 그런 지식의 말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보는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도할 때에 얼마나 내가 지혜롭게 말을 할 것인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설득하면 되겠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실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귀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36장과 37장이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절별로 설교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지으면서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찰도철미 피조물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물주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있다 한들, 우리가 지혜가 있다 한들 우리의 그것은 늘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주적인 지식과 하나님만이 우주적인 권능을 가지신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뭘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못 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권능을 들어가서 묵상을 하면은 여러분, 이 천지와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옳습니다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도 여러 차례 오셨던 국방장관을 하셨던 이준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별 4개를 달고 군사령관 시절을 할 때에 미국의 포스타를 만나니까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느냐, 나는 휴전선의 절반을 내가 책임진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미국 장성은 이야기를 하기로 나는 지구의 절반을 맡고 있다. 여러분, 지구특공대입니다. 지구특공대. 근데 여러분, 미국이 군사력이 우리와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범위가 다른 겁니다. 규모가 다른 겁니다.
저는 육군참모총장님을 만났더니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별넷을 달고 군사령관 시절에는 그냥 직선적으로 내 역할이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졌는데, 이제 육군참모총장으로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이제는 전군을 지휘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입체적으로 내 역할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자리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누구도 그런 실력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내 경험은 겨우 구멍가게를 경영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대기업의 경영자가 되어서 일들을 추진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지식,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줄로 알고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들,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좀 알자는 거예요. 좀 제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고백은 그래 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의롭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옳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욥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장본인은 욥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요, 참 제한됩니다. 세계 3대 폭포를 우리가 흔히 일컫기로 나이아가라,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갔다 오십시오. 나이아가라 하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대단합니다.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수십 년 전에 한 번 가봤는데 잊지 못합니다. 그 폭포 하면은 막 엄청납니다. 두 번째, 남미에 가면은 이가수 폭포라고 있습니다. 이가수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그까지 가봤습니다. 엄청납니다. 이 또 그 장엄함이,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하고는 또 다른 어떤 맛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큰 소리를 못 칩니다. 아직 안 가봤습니다.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라고 그러는데, 언제 선교지를 방문하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이 3대 폭포라 그럽니다. 제가 이제 두 개를 가서 보고 오니까, 제주도 가서 폭포라 하는 게 폭포가 아니에요. 제주도 가면 폭포라고 누가 소개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수돗물 털어놓은 거지, 그게 폭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왜? 그리고 큰 걸 보고 나면은요, 작은 거는 다 묻히는 거예요. 다 묻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는가.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은사님은 얘기하기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행을 많이 하라 그럽니다.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의 마지막 연설은 주로 욥을 향한 것이지만은 욥만 들으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욥이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6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은 엘리후는 짧은 도입부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6장 5절에서 25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6장 26절에서 37장 20절 우리가 읽어본 본문 앞에까지는 두 번째 단락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며 끝을 맺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욥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잘못은 뭔가 하면은 이 고난이 그에게 닥쳐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이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좀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시간에 답변이 없게 되어지자 점점 그의 마음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욥의 삶의 유일한 장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점점 소멸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엘리후가 지켜보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불평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그만둬라. 그렇게 원망 불평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회개해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한번 3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보십시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는요,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겠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정말 지금 호소하고 싶은데 욥아, 계속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순간에 내 이야기를 결정적으로 좀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자꾸 귀를 닫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엘리후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동기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그랬는데, 권위, 내가 네게 말을 하지만은 이 말은 그냥 사사로운 말이 아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먼 데서라는 것은 뭐 저 동방에서부터 지식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 하늘에 계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멀리서도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먼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천상의 위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데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 지식으로 내가 네게 말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은 권위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우리 모두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기로 4절에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37장 16절에도 보면은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온전하다, 완전하다, 영어로는 다 같이 perfec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퍼펙트. 완전한 지식,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후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런 온전한 지식을 가지게 된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은 내가 먼 데서 받았다는 거예요. 먼 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언자적, 선지자적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이야기를 너는 분명히 들으라. 그렇게 좀 딱딱하지만은 그렇게 도입을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게 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그 장엄한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정당한가에 대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능하시나 그랬는데, 원래 원문대로 하면은 보십시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보라, 비홀더, 영어로 말하면 비홀더, 보라,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큰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높다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지금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듭거듭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은 이걸 놓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라.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권능자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7장 23절에 보면은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그랬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 권능이 지극히 크신 분이시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그런 우주적인 권능이 있는 그분이야말로 우주적인 정의를 보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 5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능력과 정의로 행하시는 하나님,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징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정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36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16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만일 11절에 보면은 36장 11절에 만일 3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라. 그렇게 나가는 자에게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만약에 순종치 않으면은 분노를 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점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수단을 공고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단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 공고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뭔가 하면은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귀가 열린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를 실행한다. 그 의를 실행한다는 말은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 그 점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더 자신을 낮추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욥에게 주는 그런 충고들을 하고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37절에 보면은 1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너희들은 들으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 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눈을 명하기도 합니다. 적은 비와 큰 비를 내리게끔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는 감사하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복된 자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말 교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기도 하고 또는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욥이여 이걸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16절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랬습니다. 17절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18절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그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지식의 한계가 아느냐, 그 말은 우리가 지식의 한계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나 탄식을 거치고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겸손하게 가만히 서서 조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될 때에 37장에서 엘리후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동시에 그 질문 가운데에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제한된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장엄하시고 높고 무한하신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 앞에 누군들, 여빈들 누군들 서서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 줄 아느냐, 그렇게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좋겠다,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엘리후는 그에게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게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다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일 게다. 왜냐? 하나님은 압도적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엘리후가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욥의 평생 해온 일이었고 욥의 지혜였지만은 엘리후는 욥이 고통 가운데 했던 몇몇 말이 교만하다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욥의 일생을 특징지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라, 그것을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욥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 인생이, 내가 살아 호흡이 있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